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여신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오니 내가 너희를 정당한 직분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기보다 떠나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그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려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너희를 위해서 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주님과 예수에 있으니 아바야 전항에서 나의 한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더라. 함께 봅니다.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나이가 들어가지고 선을 본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편지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사랑을 확인하고 했는데 이제 직접 이제 대면해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남자가 애꾸눈이에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눈에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미리 나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자신은 사전에 다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난 들은 일이 없다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남자는 편지에 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한눈에 반했다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중매장이가 있어가지고 나이 든 여자와 남자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노총각이 결혼이 급했어요. 중매장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중매장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있긴 있는데 좀 멀어서. 그러니까 노총각이 애가 타가지고 아유 멀어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다 차가 있기 때문에 다 차 타고 가면 되니까 뭐 먼 거 소용없어요. 그랬더니 중매장이 하는 말이 눈이 멀어서.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양복이 한 벌이고 잘못하면 뺨이 속대라 그랬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1월 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중매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손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성도들과 예수님을 중간에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매장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중매장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수가성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는 남편도 그냥 뭐 사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인은 혼자서 운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요, 전부 운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동네 아줌마들이 수가성 운물가 여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다들 이 부분이요, 다 놓치고 지나가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의 소개를 듣고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진짜다 생각해서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수가성 운물에 있는 여인은 중매장이에요. 중개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보고서 믿는 겁니다. 중매장이 말만 듣고 믿었다가는 뺨이 석대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시찰 목사님들과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어느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그 산에는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을 같이 올라가면서 이 나무는 어떻고 뭐 저 나무는 뭐 어떻고 뭐 이 풀은 뭐고 저 풀은 뭐고 이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설명 들으니까 평소라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그런 풀과 나무인데 뭐 설명을 들으니까 다시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야, 그 사람 가이드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평지도 아니고 산이거든요. 사람들 올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가이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는 건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이드는 그냥 그 앞까지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당사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어떤 면에서는 가이드예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가이드 역할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보고 왔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TV 프로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를 보니까요, 거기에 교주들이 나와요. 공통된 점은 뭐냐면 전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중매장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전부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중매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현자 한 분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스승의 손가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검지 손가락을 연구한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승의 이 행동은 검지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라는 하늘은 안 보고 검지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종도에 가보면요, 인천 비행장에 있는 영종도에 가보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카페가 되었어요. 카페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 탑은 있는데 십자가는 떼어버렸어요. 십자가 탑이 있는 걸 보고서 저 건물이 교회 건물이었구나, 그거를 아는 정도예요. 교회 건물 잘 지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건물이 일반인에게 매각이 되고 건물주는 거기에다가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팔고 뭐 빵도 팔고 이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서양에서는 교회 건물이 카페나 술집으로 팔렸다는 뉴스는 들어보았지만은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전에 뭐 지나가면서 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가서 많이 묵상하고 많이 반성하고 많이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직접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보지 못하고 직접 내가 확신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중매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중매장의 자세는 겸손과 조심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비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유축하였으리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알고 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12제자만이 사도입니다. 참고로 12제자들도 자기들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다 자기 제자가 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는 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부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신학교 과목에 보면은 교부들의 신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12 사도의 제자들, 그들을 교부라고 한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요, 그 당시에도 논쟁이 됐어요. 아니, 사도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12사람만 사도인데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쟁거리가 됐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은 사도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의 역할이 너무나 큰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 바울이 썼어요. 사실 12사도 중에도요,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바울의 역할이 너무나 뛰어나기에 후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도의 칭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불러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도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탈취라는 말이 나와요. 왜 선교비 받은 것을 탈취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빼앗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탈취한 것이나 빼앗은 것이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교비 받은 것을 빼앗았다고 표현했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를 해봐야 돼요. 아마도 성교비를 받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가져온 것 같아요. 성교비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세게 얘기해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가져왔다. 그래서 아마 탈취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역할을 함에 있어서 낮아짐과 조심함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요,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웬 중년 남자가 한 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리핀 선교사라는 거예요. 한 2주간 있다가 한국에 머물다가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필리핀 선교 여행을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2주간이 지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잠은 교회에서 자고 있고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선교사님이라고 대접한다고 한 끼씩 이제 다 이제 대접을 해 주었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한 달 동안 계속 있는데 뭐 어떻게 이거를 다 해 주겠어요. 이것도 민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인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밥 먹자고 전화해 가지고 먹고 밥값은 또 교인들이 다 내고 그래서 이게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한 두세 달 있다가 어디론가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게 사이비 선교사예요.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도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사입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겸손과 조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민폐를 끼칠까봐 항상 조심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요,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그의 영적 권능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도 겸손과 조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사이비들이 원래 더 건방을 떠는 거예요. 진짜들은요, 겸손하고 조용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랬어요. 꽉 찬 수레는 조용한 법이에요. 그래서 조용함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조심해라. 잠잠해라. 소문내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잠함에 힘이 있다고 오히려 그게 예수님의 소문을 더 멀리 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겸손과 조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겸손과 조심으로 진짜 믿음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매쟁이는 진리와 사랑으로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고요. 울리는 징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는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진리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 행동은 다 울리는 징과 같은 거예요. 어제는 토요일인데 제가 친구 아들의 결혼식장을 이제 다녀왔어요. 서울 양재동에서 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사람은 좀 다녀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거물대리 방 안에만 있으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더라고요. 나가봐야 알겠더라고요. 축의금을 내고요. 식권을 주기를 기다렸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식권 달라고 그랬죠. 그때 하는 말이 예식장 안에 앉아 계시면은 밥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축의금 내고 그냥 혼자고 인사하고 뷔페 가서 밥 먹고 그냥 오려고 그랬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예식장 안에 보니까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아무나 가서 앉으면 돼요.
식사는 예식 다 끝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예식을 다 봐야 돼요. 그 모르는 사람하고 원형 테이블에 뚝 둘러 앉아가지고 사회자가 박수 치라고 해가지고 박수도 여러 번 쳤어요. 그리고 뭐 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들고 후레쉬를 켜가지고 흔들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또 막. 그래서 다 했어요 이거 다 앉아가지고. 응? 그리고 다 끝나니까 그때서야 밥 주더라고요. 식사는 양식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내 거는 항상 왼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내 거예요. 접시건 포크건 뭐 물잔이건 간에 왼쪽에 있는 걸 쓰시기 바랍니다. 난 이게 내 건지 저게 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거나 집었으니까 나중에 한 사람 모자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배웠습니다. 선남 선녀의 결혼식은 언제 봐도 아름다워요. 항상 늘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혼식장에는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 예식 안에 진리와 사랑이 빠진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울리는 징과 같은 거죠. 외형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요. 그 안에 진리와 사랑이 빠진다면 결혼 예식도 그렇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울리는 징과 같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리와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리와 사랑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가지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수고가 될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1월달 셋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